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4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 리더십들이 정결하고 거룩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들을 위해 기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던 이 3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모두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 6장 6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인애는 헤세드인데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것, 또 사람의 할 도리를 다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다시 보면 주시는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고는 있었지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바로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금식과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와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규율이 올가매는 종교로는 복음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올가매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심각한 신장 질환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자기 신장의 일부를 떼어서 아이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자기 안에 엄마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또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규칙과 더 많은 규율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전의 삶의 방식과 또 예전의 신앙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제의로는 새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 말씀으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교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관습에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관계 속에 생명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주님의 복음을 닮아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들은 것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맞게 응답받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